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뒤에 히터를 꺼도 되면 꺼서.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였다.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화를 내며 왜 내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욕망은 너를 향하여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아멘. 창세기 4장 이 구절은 잘 해석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해석을 썩 잘 해오지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에 대한 깊이가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칼빈의 해석을 정말 그대로 잘 따랐더라면 저는 좋았다 싶은데 그 칼빈의 해석을 이제 후대의 목사님들이 주의를 하지 않고 또 그 해석이 어떠했던가 잘 알지를 못하고 해석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칼빈을 굉장히 좋아한다 하면서도 칼빈을 많이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요할 때에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바른 이제 믿음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이제 어제가 정확히는 어제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498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있으면 즉 17년이 되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500주년이. 500년이 흘러온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그 이제 이 종교개혁의 그것이 어떤 이제 운동이었는가, 얼마만큼 위대했는가, 그 깊은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개혁하면은 종교를 개혁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은 물론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의 이렇게 개혁이기도 하지만은 그 시대를 개혁하고 역사를 개혁한 어마어마한 이제 전반적인 총체적인 개혁운동, 중세 이제 천년의 이 시기가 암흑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 또는 과학 또는 이제 이 언어, 경제 모든 부분에서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암울했어요. 발전이 없는 시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기득권층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착취당하는 그런 이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착취할 때에 썼던 수단 방법이 뭐냐면은 글을 안 가르치는,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글을 모르게 문맹에 이제 그 덫을 세우는 것이 중세의 발전을 가로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하고 찬송도 라틴어로 하게 하고 모든 예배 행사를 라틴어로 하니까, 또 신학의 책을 써도 라틴어로 책을 쓰니까 소수의 사람만 그 책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 99%가 글을 못 읽어요. 글을 못 읽어. 말은 해도 글을 못 읽어요. 또 더더구나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서,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로마 캐토릭이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로 성경을 읽게 해준 것은 공식적으로 1963년에 그 법이 이제 정해졌어요. 1963년에서 1963년, 몇 년 전이요? 한 50년밖에 안 돼요. 로마 캐토릭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은 50년밖에 안 돼요. 50년. 그동안에 천주교는 성경을 모르고 지내와요. 성경을 모르고. 글자가 없이 지내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문맹한 그들에게서 무슨 문화가 있고, 무슨 과학이 있고, 무슨 창조가 있고, 무슨 이제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둠의 시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주교가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천주교가 이렇게 크게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지역들, 그 나라들은 지금도 발전이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 남미예요. 남미가 여러분 천주교 95%예요. 발전이 없어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선거를 아마 곧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제가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부도가 몇 번 나고. 그런데 사실 아르헨티나는요, 어마어마하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땅도 넓고 자원이 풍부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부도가 나고 엄청 어려워. 왜? 캐토릭이 글을 못 읽겠으니까. 여러분, 남미의 이게 문맹률이 95%예요. 96% 그래요. 지금은 이제 1970년대 이후로 이제 이 문맹 퇴치 운동을 개신교가 앞장서가지고 지금은 이 문맹률이 한 60%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남미는 문맹을 아직도 못 벗어나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 운동은 글자를 읽게 만들어주는 그 운동을 하는 글자 읽기 운동.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고, 또 영국이나 프랑스 그런 데 성경 번역을 해서 성경에서 독일, 영국, 이제 프랑스 그런 데서 성경을 번역해 평신도들 모든 일반 사람들이 글을 읽게 하고 인쇄술이 발달해. 인쇄술이. 글을 읽게 되면서부터, 성경을 읽게 되면서부터 문명이 깨우쳐져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17세기 와서 기계 문명이 기계가 발달하고 증기관이 발달하고 뭐 그런 것들이 발달해요. 농업이 발달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캐토릭이 그렇게 성경을 못 읽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여러 가지 막 베드로 상이니 마리아 상이니 예수 상이니 그런 우상들을 많이 만들고, 또 그냥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 가시면류관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뭐 죽으실 때 성의 뭐 거룩한 옷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물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숭배하게 만들어요. 유물 숭배라고. 유물 숭배. 죽은 성자들 유물을 숭배하게 하고.
유물을 만지면 뭐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말씀은 없고 미신만 조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어둠에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이 종교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자. 그것이 주제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성경을 읽자. 그래서 칼빈은 죽자 사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주의하고 설교하는 일에 그냥 온전하게 자기를 바쳐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참된 예배 회복, 우상을 철폐하고 예배 회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 참된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감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추수 감사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감사가 일어나, 감사가. 모든 산업과 모든 과학과 모든 문명과 음악과 예술이 발달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고 형통해지는 비결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종교 개혁의 유산을 잘 받아왔었는데 처음에는 받아왔었는데 지금 와서는 한국 교회가 너무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대로 부패하고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너무 부패하고 너무 가슴 아파요. 목사인 저부터 정말 목사들의 부패가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저 장로님들은 권사님들 얘기 안 해요. 정말 이 목사님들의 부패, 목사님의 타락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변화되면 한국 교회는 살아요. 특히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또 큰 교단들의 이 지도자들은 그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속해 있는 총신대학교 신대원 동창회 제70회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회장으로 됐지만은 그 합동 측의 목사님들인데 울어요. 그 전 회장이었던 그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울어요. 어떻게 우리 합동교단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모르겠다고 울어요. 설교를 하면 울어요. 너무 가슴 아프다고 울어요. 목사인 것이 너무 부끄럽다고 울어요. 설교하면서 동창회 설교를 하는데 울어요. 우냐고 설교를 막 중단해요. 자기가 보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강을 이제 한 동창은 바로 이 앞서 총신대학교 총장을 했던 정일웅 총장이 이제 특강을 했어요. 이 친구 1시간 특강을 하면서 목이 메요. 너무 지금 총신대학이 부패도 너무 부패했다고. 자기가 총장을 하면서 정말 좀 개혁을 해보려고 했지만 학교가 정치화 돼가지고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총신대학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부패도 너무 부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번에 말했듯이 그냥 목사들이 칼부림만 하는 일이 바로 합동측 목사들이거든요. 또 듣자 하니까 제가 알지는 못하지, 듣지는 않았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뭐 통합측도 무슨 이제 재단 비리가 있다고 뉴스에 났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총신 총장이 총신대학에서 교수를 30년 넘게 했어요. 30년 넘게 했어요. 30년 넘게 총장을 했으면은
당연히 학교에서 명예총장은 안 되더라도 명예교수를 이렇게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관례가 대개는 3년에 5년 강의를 주어요. 한 과목에 2과목 주어요. 그게 관례거든요. 일반 대학도 다 그래요. 사립대학에. 총장 했으면 3년 5년간 강의를 줘서 명예교수로 대우를 해줘요. 근데 이 총장이 30년 교수를 했는데 정년퇴직 되니까는 또 총장은 여러분 정년도 없어요. 사실은. 정년 딱 시켜놓고 강의도 안 주고 명예교수는 그냥 강의도 안 주고 싹 잘라내본 거예요. 쫓아내본 거예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몰인정한 것이 지금 총신대학이에요. 총신대학이 아니에요. 총신대학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만큼 부패하고 참 너무 지금 냄새가 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총장이 정말 가슴 아프게 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모임을 이제 우리 덕평 우리 신학교 거기에서 모였거든요. 와서 그래요. 덕평에 있는 신학교와 그 건물들을 보면서 합동교단도 못하는 이 일을 여기 다락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러워해요. 대교단도 하지 못하는 일을 여기서는 하고 있다고 되게 부러워하면서 그 총장이 하는 말이 사실 자기가 30년 전에 이 다락방이 한참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이단을 찍히기 전에 이 다락방 운동에 총신대학 졸업생들이 이 훈련을 받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수에서 그걸 의논했대요.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을 학생 전체가 집단적으로 받게 만들자. 그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걸 제안했었대요. 이 정인욱 총장이.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단으로 찍으면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학생들이 전도훈련 받아서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이 전도훈련이 합동책 교단에서 정말 잘 후원해가지고 이 전도운동이 잘 발달했더라면 교단이 정치화가 되지 아니하고 전도운동이 더 활발했을 거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아니하다 보니까는 억지로 교단이 그냥 막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그냥 교단을 이렇게 막 영입하고 합류시키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단을 이렇게 몸집만 키우다 보니까 교단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장이 하는 말이 지금도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합동측에서 키워주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내 쫓아버린 게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한 번도 이단을 생각해 본 적 없다. 총장이 하는 말이에요. 이 운동을 합동교단에서 살려주지 못하고 후원해주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스럽다. 자기가 와서 보고는 너무 대단하게 잘하고 있어서 부럽다 그러고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여기 와서 한번 강의하고 싶다고 불러주면 와서 강의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친구니까 내가 꼭 자네 와서 강의하도록 주선해 줄게. 언제니 불러줘. 내가 와서 강의할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경우를 보면은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를 얻었다 하면서 굉장히 이 아들을 인해서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요. 큰 기대를 걸어요. 이 아이는 내게 최고의 기쁨이다. 기대를 합니다. 인간이 기대를 해요. 그래서 편애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에게는 그 당시 가장 귀한 직업인 농사일을 하게 하고, 둘째는 아벨의 경우는 그는 이 가인의 동생으로 취급받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가인의 동생 아벨. 그냥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되는데 하와가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그래요.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원아, 너를 수연이 동생이라고 하면 재밌겠냐, 재미없겠냐? 기분 좋겠냐, 안 좋겠냐? 맨날 엄마가, 야, 수연이 동생아, 수연이 동생아. 여러분, 누구를 두고, 예? 누구 아들아, 누구 아들아. 다 컸는데 누구 아들아, 누구 아들아. 그러면은 그것도 기분 안 좋은데, 누구의 동생아, 누구의 동생아. 그럼 그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혀가 너를 두고, 현이 동생, 현이 동생. 그러면 친구들이 현이 동생 들고 기분 좋겠냐? 안 좋지. 그건 인격적인 차별이에요, 차별. 그래서 아벨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차별을. 그래가지고, 야, 너는 집에 있지도 말고 저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하고 밖으로 내보내본 거예요. 푸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서 얻을 교훈이 있어요.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편애하면 안 되고. 자식들을 부를 때, 야, 너 누구 동생아? 그러면 안 돼. 형만 막, 형이나 누나만 막 이렇게 대우해주고 동생들이나 하면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애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이 편애했던 이 가인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 방자해주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그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부모한테 감사가 없다. 부모한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부모들이 크게 편애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 자식들은 나중에 철이 들면 감사하지만 또 철이 들기는 합디다마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부모 속을 되게 썩혀요. 썩혀요. 가인이 그랬어요. 감사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드렸다. 그리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여기 보면은 가인이 드릴 때에 땅의 열매, 즉 그냥 아무거나 열매 중에서 한 다발 정도 그냥 이렇게 이 적은 양으로 아무거나 조금 제물을 드린 거예요. 아무렇게 조금. 거기에 비해서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 그러니까 여러 양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드리면서 그 기름까지 죄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넉넉하게 준비해서 정성껏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가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둘 다 감사로 드리게 되는 제물이에요. 감사 제물입니다. 즉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고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어서 그런 것까지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감사함으로 드렸냐 안 드렸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경우 같은 단어예요. 미느하라는 같은 단어인데 그것은 감사의 제물을 두고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아벨이 드린 것도 감사의 제물이고 가인이 드린 것도 감사로 드려야 할 제물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가인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벨의 경우는 감사가 넘쳐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놓고 그가 드린 제물을
바로 예물이라고 그래요. 예물.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 그가 드린 제물은 예물로 드렸다 그래요. 예물로 드렸다 그래요. 감사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준비해서 감사한 걸 드리느냐, 얼만큼 감사를 드리느냐, 넉넉한 감사를 드리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감사를 보시고 그 믿음과 감사가 있는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고 그 아벨을 받았기에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아주십니다. 가인이 믿음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하나님이 내치시면서 그가 드린 제물도 내쳐버려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이제 이 8장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헌금은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 준비된 속죄 제물을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준비해 주세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 속죄 제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장에도 감사할 때 작정해 드리라. 작정해서 드리고 인색함을 하지 말고 넘치게 해라 그래요. 인색함을 하지 넘치게 해라 그래요. 감사의 예물을 인색함이 없이 넘치게 작정해서 드리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틈 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주가 추수 감사절인데 제가 여러분 저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감사절의 모든 절기에 헌금을 준비해서 합니다. 준비해서 하되 11조만큼 꼭 준비해요. 11조만큼. 이 절기 감사헌금은 꼭 11조만큼 준비해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한 지 몇십 년 됐어요. 감사절 헌금을 준비해서 또 감사절 헌금을 제가 집사람 준비하란 말 안 해요. 제가 해요. 제가 준비해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용돈 모으고 해서 적어도 2달 전부터 제가 감사 헌금을 준비해요. 2달 전부터. 추수 감사절이든 무슨 감사하면 2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달 전부터 감사를 준비하면 저에게 감사가 없는 감사도 생겨나지요. 없는 감사 생겨나요. 감사가 넘치니까 내 삶이 복을 받지요. 여러분 목사로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의 믿음과 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내 자녀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헌금사로 복을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헌금사로 복을 받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넘치는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줘요. 하나님이 정말 꼭 복을 주십니다. 가인이 감사가 없고 인색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내치셔요. 그러나 아벨의 경우는 비록 부모가 그에게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사랑도 안 해주고 푸대접하고 밖으로 내몰아서 양이나 치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희생제물 속죄제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드려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우리는 이 아벨의 신앙을 통해서 아벨의 감사를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그 감사와 그 종교개혁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던 그 믿음을 회복할 때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해서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벨의 믿음,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나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